위기의 풍랑 속에서 이기의 풍랑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기의 풍랑은 캐슬마커가 붙었는데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당진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서해 대교를 지나가면 당진이라는 도시가 소도시가 있습니다. 당진 그 바닷가에 가서 배를 타면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조금만 가면 난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무슨 도? 난지도. 그래서 대난지도, 소난지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보니까 모래가 이렇게 보통 모래가 아니라 까만 모래,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우리가 거기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해인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한복수 씨라고 하는 그 성도님이 처음에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고향인 하여튼 그쪽으로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배를 하나 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빌리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낚시를 하러 배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배 집사님은 어부 출신이라 낚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 한참 낚시를 해서 고기를 낚아 올리는데 갑자기 배가 멈춘 거예요. 엔진이 꺼졌어요. 배가 출렁거리는데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이 육지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바위에 막 부딪힐 상황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동네 분하고 통화를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왔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보충했든지 하여튼 수리를 했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육지로 오게 됐어요. 풍랑을 만나보게 되면 이 목숨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사실은 풍랑이잖아요. 바닷속에 잠기면 죽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그 바다에서 아니면 육지에서 여러 모양으로 위기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돈 때문이든지 사람 때문이든지 그 위기의 환경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좀 안 좋든가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든가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풍랑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이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고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 예수님에게 온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어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린 것,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니까 가서 거기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쭉 갈릴리 바다를 가는 도중에 오늘 읽은 8장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놀이라는 것은 이 파도가 심하게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물이 이렇게 잔잔할 때는 보기도 좋고 물이 이렇게 잔잔할 때는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게 바다를 구경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바다인데, 바다가 한번 파도가 치고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바다가 무서워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해안가가 자꾸 이렇게 수면이 올라오다 보니까 해안가가 침식이 자꾸 되고, 뭐 부산의 해운대 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뭐 2층까지, 아파트 2층까지 파도가 올라온다, 이런 뉴스가 이제 우리가 간간히 듣게 되어지는데, 이 파도가 일어날 때 위기라는, 파도가 일어날 때 사람이 삶이 그래요. 그냥 잔잔하게 살면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떤 가정사라든지 어떤 그런 돈,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그냥 시소를 타는 것처럼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환경의 위기, 풍랑의 위기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배를 타고 간 분이 누구냐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인데 감히 어디라고? 갈릴리 바다가, 또 바람이,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풍랑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에? 시연아, 일어나야 되냐, 안 일어나야 되냐?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일어나야 되겠어요, 안 일어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안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도 이 바다가 화가 났든지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한 곳에서도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은 외해가 없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현장에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를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바이러스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파도, 위기의 풍랑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를 모시고 사는 저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잔잔하고 따뜻한 봄바람같이 얼마나 이렇게 평안하게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고 늘 이렇게 정말 은혜롭게 살면 너무 좋은데, 근데 가끔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어떤 우환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무셨다는 말은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물을 퍼내보고 노를 어떻게 저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금 풍랑을 이어볼까, 지금 제자들은 난리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위기의 풍랑,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난리가 난 거야. 우리는 야단법석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지금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풍랑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기까지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죽일 지경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에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위기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요 무엇을 하게 됐느냐면 주님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같이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피부를 같이 할 정도로 같이 계시는데 위기의 풍랑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풍랑이 오고 난다면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고 예수님을 찾았던 바로 옆에 있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런 이 예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풍랑의 위기가 없으면 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그 풍랑의 위기는 주님을 찾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힘을 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알아서 하겠지 대단한 믿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 가전 수단을 방법을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걸 저렇게 하면 되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인간적인 그런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누가 친척이 이모가 고모가 우리 아버지가 누가 나를 도와주면 보통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렇게 머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도 안 돼요. 이모 고모도 안 돼요. 친구도 안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럴 때에 그 위기의 풍랑은 주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게 하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야 됩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풍랑이라는 위기가 우리에게 없으면 너무 감사한데 어차피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최대한 다 수단을 다해서 막아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다에서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날 기회는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여기에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과 살려달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말은 단 하나 목숨 하나 지키고 싶은 거예요. 목숨 하나. 여기에는 돈도 여기에는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부귀도 여기에는 사업도 직장도 누구의 어떤 학교에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나 살기만 원한다고 오늘 이 제자들의 그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뭘 느꼈습니까? 목숨의 위기를 느꼈다. 목숨의 위기. 사나 죽느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위기의 풍랑은 우리를 많이 곤욕스럽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많이 황당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위기의 풍랑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목숨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진다면 그 풍랑이 오히려 큰 축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위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풍랑의 위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위기를 이렇게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주무시고 있는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이 아무 말도 없어요. 지금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무시고 있어요. 그런데 위기는요, 그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듭니다. 깨우는 겁니다. 그게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그 어려운 위기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믿고,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이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한번 해봐요. 주여 세 번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간절한 사람들은,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 다니엘이 주를 세 번 부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옵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행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 힘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가 왔사오니, 내 힘의 한계가 왔사오니, 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풍랑의 위기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을 만들었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거기에는 뭐가 들었냐?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위기의 풍랑은요,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위기의 풍랑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했던 나를 발견하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자세를 아주 넙죽 엎드리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의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위기의 풍랑은 우리에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풍랑이 사라지고 위기의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때로는 위기의 풍랑이 왔을 때 그 위기의 풍랑 앞에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은혜를 받는 그릇을 만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앞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장로는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님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자연 앞에, 이런 위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출 필요가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위기의 풍랑을 통해서 그동안에 교만했던 거, 돈 있다고 교만했던 거, 능력 있다고 교만했던 거, 젊다고 교만했던 거, 교만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 풍랑을 통해서 배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기중심으로 점철되어 있고 자기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교만 덩어리를 깰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위기의 풍랑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이번에 눈이 많이 왔죠. 며칠 전에 동해안에 눈이 많이 왔어요. 미시령 같은 경우에는 89cm, 90cm라고 하는 것은 거의 1m 가까이 눈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게는 50cm.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제일 많이 고속도로에서 갇힌 사람이 12시간, 9시간, 12시간 그 사이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냥 있어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 아낀다고 히터도 못 트는 사람, 또 기름이 떨어져서 자기 동호회에서 연락해가지고 뭡니까 전차처럼 생긴 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기름을 공급해주고, 눈이라는 자연 앞에 인간의 첨단 과학이,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이 무기력하는 그 눈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풍랑 앞에 자기 능력을 자꾸 내세우면 자꾸만 그 풍랑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풍랑이 오면 자기의 능력으로 물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오면 자세를 낮추는 게 나아요. 한번 해보시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기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3년은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이리저리 머리를 틀어서 얼마든지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인간의 아주 그냥 교묘한 수법입니다. 제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노를 젓고 키를 잡고 물을 퍼내고 인간의 노력을 왜 안 해봤겠어요? 최선을 다해봤겠죠. 그러나 그 풍랑 앞에 그들이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물을 퍼서 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노를 저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럴 때에 기도가 진지한 기도가 나오고, 이럴 때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기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그 어떤 그런 한계는 일찍 그들의 마음에부터 내려앉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고, 주님을 찾을 때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런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오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 때문이다 누구 그런 것보다는 위기가 오면 빨리 하나님을 찾는 것, 빨리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자, 이런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하도 깨우니까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한 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내가 있는데 나와 함께는 어떻게 그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다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양이 모자라고 주님을 찾아와서 찾는 그 모습도 물론 부족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도 믿음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충만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고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너무 좋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것과 죄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정말 회개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오늘 우리 몸에서 질병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약속한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도 뭐 되네, 나도 믿음 적게 기도해. 물론 그거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더 큰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좋으신 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왜 좋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도, 이렇게 죄가 많아도, 이렇게 허물이 많아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 순전히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금식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잘해서 내 의지를 들여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누가 온전하겠어요? 온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평행선을 잘 달려야 돼요. 애나무 다리, 외주를 탈 때 긴 장대를 가지고 막 넘어질 듯 하면서 또 이 평행을 잡는 거예요. 에? 내 의를 내세우는 거 이거요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면 내 은혜면 나는 아무렇게 안 해도 돼 막 이 평행을 잘해야 돼. 나도 최대한 의지를 드리고 나도 최대한 기도하고 최대한 주님 사모하고 주님 찾고 내가 할 일은 최대한 하면서 내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기를 원해야 돼요. 율법과 은혜 사이에
지금 은혜 세대니까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예나무 다리, 예주를 탈 때 균형을 잘 맞춰서 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요, 이상하게 듣는 사람은 뭐 기도 믿음 없이 기도해도 되네. 뭐 주님의 은혜가 되니까 그냥 뭐 되겠네.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돼요. 안 돼. 율법도 무시하지 말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은혜도 무시하지 말고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하고 마지막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라고. 그래서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은혜로 해결하는 은혜로.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은혜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일지라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랑한다면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지. 내가 믿음이 훌륭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거는요 굉장히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만족한 어떤 그 상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보실 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풍랑과 바람을 명령해서 여러분의 풍랑, 여러분의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셔서 위기를 당할 때, 풍랑을 당할 때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은 다 받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은혜로 주는 거지. 내가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래. 선물이라는 단어가.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가 아니고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은혜로 주신 은혜로. 믿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도 은혜를 주시고 풍랑도 여러분 은혜로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믿어야 돼요. 성령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의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수입도 넉넉하게 받아서 이렇게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돈 벌었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 월급 받았고 내가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사업을 잘 일으켰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런데요. 낙을 못 누린다 또 있어요. 낙은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여 얻은 수입을 가지고
낙을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이 선물이다. 믿음이 선물이다. 다 선물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재물과 부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을 받아보셨어요? 성탄절날, 생일날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그런 선물일 기분이 좋잖아요. 자동차 선물을 받았다? 아파트 키를 선물로 받았다?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그런데 자동차보다 그 어떤 아파트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행복입니다. 행복. 즐겁게 낙을 누리는 거 행복이에요. 아파트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자동차가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람아 그만 불어라. 바다 조용해. 떠들지 마. 바람도 바다도 무슨 기가 있나요? 바람이 기가 있어서 들었을까요? 아니 여러분 바다가 기가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바다가 잔잔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잔잔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자, 창조자, 이런 자연 환경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앞에 그대로 굴복하고 바람도 그치고 파도도 그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 능력의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를 가르쳐주는데 이런 자연환경, 풍랑을 잠을 재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능력의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거리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놀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이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네. 이분은 하나님이네. 이분은 창조주네. 그래가지고 그 능력에 놀란 거예요. 능력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 창조하전이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람을 지으신 분이 이분이잖아요. 예수. 바다를 지으신 분이 이분 예수예요. 지으신 분이 그거 잠잠하게 못하겠느냐? 사람을 지으신 분이 예수. 이 자연환경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분을 믿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 때 그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는데 진작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는 이 능력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능력을 알고 삽시다.
할렐루야. 이 능력을 믿고 삽시다. 그러면 이 능력이 믿어지면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우리는 주님을 더 위기를 당할 때, 풍랑을 당할 때 더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위기의 풍랑은 주님을 찾으라는 신호, 주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 빨간불이 올 때 멈추라는 신호죠. 파란불이 올 때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신호죠. 지금의 위기, 지금의 풍랑은 주님을 찾으라는 것. 지금의 위기, 지금의 풍랑은 주님에게 와서 간절하게 낮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신호.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질병이 치료돼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좀 아멘 좀 하면 참 병에 지금 나을 수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더 기회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텐데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에?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보여. 에? 보여. 제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성전을 짓겠사오니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대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지을 때까지 어떻게 대출을 하든지 어떻게 돈이 아쉽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면 내가 성전을 지어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때 이자가 8% 9% 막 이래 올라갈 때인데 고정금리로 해서 5.2%인가. 그 지점장이 와서 그래요. 이거는 한 달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건축할 때까지 정말 아쉬움 없이 다 했어요. 건축 마치고 더 힘들었지.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실망하지 말고 비판하고 원망만 하지 말고 좀 살려달라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입니다. 위기의 풍랑 속에서 우리 모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